이제 주기도문 오늘은 서론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이라는 그 파트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에요. 산상수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산상수훈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신자들에게 주신 삶의 전반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누구한테 집중을 하고 있냐? 바로 12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12 제자들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12 제자들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큰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외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외식들을 이제 본받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의 우상 숭배를 이제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파트가 어디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십계명이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랑.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었죠.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 제 10계명까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제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어떤 행위적인 것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10계명에서는 그 10계명 그 율법의 참된 의미까지도 더 깊이 설명하면서 단순히 행동의 어떤 규범을 넘어서서 마음의 상태와 동기까지 규정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바로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이제 중요하고 매우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마음까지 규정하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높은 기준, 우리 마음까지도 규정하는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고 또 노하기만 해도 마음의 분노만 품어도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산상수훈의 높은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지점을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넘어지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받는 요소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대에 살아간다.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됐지만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아직 입지 못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됐어요. 타락한 세상이라서 우리는 부대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죄된 본성, 잔존하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탐욕적인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옛사람의 잔존하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사탄의 역사가 존재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산상수훈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이제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러한 높은 산상수훈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좀 생각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실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뭘 부어주실 거냐면 자기 영,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던 마음이 완전히 새 마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으로 변화돼서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구약에서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나서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나를 믿는 자들에게 다 보내주신다, 부어주신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제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의 법,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했던 마음을 완전히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는, 이제는 그래서 원래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패한 마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마에다 적어놓고 이제 손에다 적어놓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예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언약의 성취 가운데 이루어진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정가받은 의가 돼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정적인 용어인데 최종적인 심판대의 선언이 우리에게 지금 먼저 선언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지고 의로운 자로서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생이에요. 두 번째가 중생인데, 중생은 뭐냐면 죄인이었던 옛사람이었던 내가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와 중생은요,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일어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를 믿으면은 칭의를 받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중생한 자로 완전히 영혼이 새롭게 된 자로서, 마음이 새롭게 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새 언약의 성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세 번째가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나의 과거에 있던 죄 습관들,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지만 우리의 그런 이 상황,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를 이뤄간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웠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져서 계속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새롭게 된다는 게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사탄의 통치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을 향해서 살아가던 우리 같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의와 생명의 권세 가운데 들어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떤 통치를 받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통치하는 방식이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모든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서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함까지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까지도 받은 존재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구나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순종하냐면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은 존재라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냐?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산상수훈의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 기준이 어떤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직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은혜의 방편들은 어떤 것이 있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도. 그 말씀을 붙드는 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인 거죠. 그리고 찬양. 말씀에 입각한 그 찬양의 가사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그냥 잡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죠.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 이런 게 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통치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도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받으면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혜의 방편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산상수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간단하게 보시면 어거스틴이 설명한 인간의 4가지 상태가 있어요. 요게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놓은 건데, 첫 번째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무죄한 상태다라고 하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중립적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타락 이후의 상태는 인간의 죄된 상태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죄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은혜 받은 상태, 구원받은 상태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네 번째, 영화로운 상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상태는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순종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들이 순종인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은혜를 받은 상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이기적인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면요, 여기는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내년쯤에 마태복음에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이 산상수훈의 구조와 산상수훈의 핵심인 주기도문을 보면요,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한 백성의 경건이라는 내용인데, 여기 내용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에요. 근데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 기도의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중심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중심은 뭐다? 주기도문이다.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미 받고 얻은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백성의 성품과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이 많고 마음이 정결하며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성품들을 어떻게 얻게 된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갖게 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런 성품을 갖게 돼요. 근데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속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냐,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건 뭐예요? 부패를 막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존재로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작용을 누가 한다? 교회와 성도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어떻게 드러냅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이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다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은 의의는 뭐냐면 이제 먼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을 오히려 지킬 수 있게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공생의 모든,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나은 의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거룩이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나은 의 파트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더 확장시켜서 말하는 것들인데, 처음엔 노하지 말라. 그러니까 화만 내도 뭐냐면 살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노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노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맹세하지 않고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안 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살아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준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원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상수훈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신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패배주의에 빠지면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진리를 붙들게 되면 실제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4페이지 경건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경건, 이게 이제 주기도문 파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 경건은 뭐냐면 첫 번째로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하는 건데 어떻게 구제하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과시하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외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외식하고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탐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참된 은밀한 그런 기도로서 나아가라.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은 뭐냐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예.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건 뭐예요? 막 금식하는데 금식한 티를 막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너 참 신실하구나. 너 참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금식, 그런 경건이 아니라 내 외식, 나의 그런 겉모습을 치장하고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정말 금식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어떤 것들? 절제하는 거 있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것들. 이런 것을 내가 막 보여주려고 절제하는 것들은 다 어떤 거다? 외식이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바로 경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기도문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떠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까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뒤에 6장 19절부터 34절 5페이지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뭐를 소망하는 나라예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밑에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결코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함께 섬길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 섬기든 아니면 재물만 섬기든 결국 뭐가 더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와 연결이 돼 있어요. 맘모니즘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숭배를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전반부의 황금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관계. 그러니까 이 진리가 되는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진리냐 했을 때 마태복음 7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결국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근데 남을 어떻게 대하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비판하는 너는 남의 비판을 또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라. 물론 우리가 탐욕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구할 바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찾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해달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관계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거냐? 바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렇게 이게 율법이요, 이게 선지자니라. 그리고 마지막 좁은 문과 이제 열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순종하는 그런 파트인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산다는 것은 매우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길이에요. 근데 넓은 길로 간다고 하면 뭐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계속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신자인가 고민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택을 우리는 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 고민해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우리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더라도, 교회 안에 지체가 됐더라도 주여 주여 하는데 계속 불순종하는 자는 정말 신자라 보기 어려워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확인해 나가야 돼요. 난 정말 믿고 있는가? 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살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정말 너무 높은 수준의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덕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근데 이 주기도문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제가 밑에 5페이지 보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모범적인 기도를 제시하며 우리 신앙의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상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전제로 하는 강구이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자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주기도문은 청약이다, 청원이자 서약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요청일 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요청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이고 그런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청원이자 이제 서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써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구조 밑에 6페이지 보면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들어가서 말씀을 좀 보면요.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6장 5절, 5, 6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회당에 가서 회당 가운데 서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해라. 너의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7, 8절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건 뭐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의 기도예요. 탐욕의 기도. 기복주의처럼 탐욕의 기도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네 필요를 다 아신다. 그렇게 말 많이 안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너의 탐욕의 기도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이제 쭉 나와요. 쭉 이제 주기도문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 주기도문 뒷부분 14절과 15절은 뭐냐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걸 한 번 더 반복해요. 이게 주기도문의 이제
다섯 번째 청원에 들어가요. 다섯 번째 청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주기도문의 앞에 부분은 잘못된 기도들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뒷부분은요, 죄 용서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인 거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밑바닥을 보고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본 사람, 자신의 죄의 실상을 본 사람, 정말 내 죄가 부끄럽구나 생각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너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본 사람이 너도 그럴 수 있지. 맞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누구한테 가요?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는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부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당신, 하나님께 구하는 세 개의 청원, 하나님에 대한 세 개의 청원, 그리고 당신 청원은 세 개고, 그리고 우리 청원, 우리에 대한 청원이 세 개, 그리고 송영, 마지막 이제 찬송으로 끝나는 송영,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는 아빠, 아버지에 대한 초월성과 친밀함이 공존하는 부름이다.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유일한 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초월성, 그 신으로서의 초월성, 모든 인간의 초월하는 그 초월성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원어에는 아빠,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빠라고 불러요.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내재성, 그래서 초월성과 그 내재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부름이에요. 이건 이제 좀 이거 한번 다음번에 강의할 때 이제 부름 같이 한번 보고요. 그리고 청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청원. 이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청원이기도 한데 그분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청원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찬양이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청원은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게 핵심 청원이에요. 두 번째 청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청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 청원은요, 세 번째 청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청원은 두 번째 청원에 종속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청원이 더 큰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청원에 이 세 번째 청원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의 우리 청원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청원에 다 걸려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고요. 또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청원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청원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은 이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 송영이 뭐랑 닮아 있어요? 첫 번째 청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그 찬양의 모습이 이렇게 앞뒤로 있는 거예요. 이걸 수미상관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가 이렇다. 그럼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뭐냐? 바로 아까 살펴봤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까 산상수훈의 내용이 있었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인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하여 순종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그냥 구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 때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물질들은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들 주님이 채우신다라고 믿고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구하는 게 바로 누구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다. 교회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주기도문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요. 자기 백성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 성도의 소명, 이 부르심의 자리는 뭐냐면 자기 정체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견해들, 행동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과 역행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위해 살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말씀만 밑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이미 됐으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신자들이 세상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면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결국 뭐예요? 이거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자기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요. 돈이 됐든 어떤 사회적 지위가 됐든 어떤 내 인맥이 됐든 어떤 그런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착취와 공격과 어떤 그런 걸 망가지게 하고 이웃을 그렇게 하는 게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한테 얘기하는 건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죽어 있어 지금. 지금 너희들은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6편 34, 36절을 보면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 그것을 결국 없애지 못해서 멸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산상수훈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 우상 숭배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가 하나님께만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식하고 탐욕의 기도를 하는 그런 이방인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자기를 위해 살며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주를 위해 살아야죠. 그래서 결국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돈을 결코 같이 섬길 수 없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를 덜 사랑하게 되니까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는 결국 그것보다는 더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돈이 이 세상에 대표되는 우상이잖아요. 맘모니즘. 맘몬신이 가장 큰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과 돈을 우리는 두 주인으로 한 번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맘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핵심인 주기도문은 결국에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냐면, 주기도문은 결국 우리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의 통치를 받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기도예요. 통치를 바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참 신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요, 그분만이 경외를 받을 뿐이요, 또한 그분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바라는 자로서.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누구한테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우상들을 다 버리고, 재물들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인맥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삶을 의존하는 거예요. 당신만이 참신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결국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10계명 제1계명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지켜지는 거예요. 1계명이 지켜지면요 2, 3, 4, 5, 6, 7, 8, 9, 10계명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뒤에 있는 2계명부터 10계명은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3계명을 줘요. 근데 이 3계명은 10계명의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자연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누구한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다시 1계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걷어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인의 3대 덕목이에요. 믿음은 뭐냐?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믿음의 내용이다. 그리고 소망은 뭐냐? 기도. 바로 주기도문의 의미를 갖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소망하면 결국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10계명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10계명을 더 잘 설명한 산상수훈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의 내용을 붙들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한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결국 기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소망. 그럼 결국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믿음의 내용처럼 이루어져서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무엇을 고정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 숭배를 걷어내면서. 그리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잠깐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주기도문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